이사야서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노래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 있을 때도 노래 있지만 탄식할 때도 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움이 있을 때는 항상 찬양하며 노래할 수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슬픔의 표현이 한으로 혹은 절규로서 나타나는 탄식의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역사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나타나게 하고 기쁨 속에서도 슬픔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한쪽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분명히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구원 자체만 있으면 우린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양쪽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또 기쁨 속에서도 슬픔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오늘 포도원, 구약 성경에는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물론 나타나지만 그들이 경작하는 내용들은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게 되죠. 포도에는 이제 포도즙을, 포도주를 이제 취하게 되면 그것이 발효가 돼서 그 잔을 들이올 때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근데 포도원을 짓밟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지고 심판도 얘기하지만 기쁨도 얘기한다.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입에 말씀을 주어서 오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을 심히, 포도원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정말 아주 적절한 곳에, 기름진 곳에 포도원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포도를 준 거예요. 땅을 파서,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의 노력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을 해서 준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은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망대, 그다음 즙을 짜내는 술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은 이제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때 심은 거예요. 이제 좋은 열매가 나야 할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절 마지막 절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 주인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 기대를 저버리는 들포도를 낸 거예요. 분명히 극상품 포도를 내라고 심었는데 왜 이거 들포도를 냈지?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술틀을 세웠고 또 여러 극상 포도를 세웠고 그 망대를 놓았는데 그 모든
그런 좋은 상품을 내기를 기대하는 그 포도원에 이렇게 이상한 들포도가 났는데, 내가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망대와 포도원을 잘 이렇게 형성해서 놨는데 이상한 들포도가 났으니 이 포도원과 나 사이에 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사리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본래 기대하는 것을 내려고 열매 맺으려고 포도원을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를 지금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뭔가 좀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 극상품, 그것도 좋은 포도나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딱 심어놨는데 열매가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노래입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탄식이잖아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포도원을 잘 이렇게 형성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뭐 있느냐? 더 이상 내 손길은 들어갈 대로 다 수고와 땀이 다 들어갔다. 주인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이제 그러면 주인은 이제 결정을 하죠.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어떤 내용으로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좋지 않습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포도원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짐승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망대와 또 경계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울타리를 세워놨는데 이제 울타리 그냥 걷어버리겠다.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해야겠다. 그 담을 헐어버리겠다.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 이제 포도원은 내방쳐 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동안 내 정성 돼가지고 내 손길이 닿아서 내가 좋은 열매 맺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제대로 안 나온 것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걸 그냥 황폐하게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가지를 자른 전지 작업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가지를 올려서 내가 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 하지 않고 이제 내버려 두다 보면 이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한다. 자연에 구름에게 명하여 가지고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이와 같이 버려버린대요. 황폐하게.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감싸고 보호했다가 정말 내가 너를 열매 맺기 위하여, 생명 열매 맺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울타리도 없애버리고 외부에서 짐승들, 이리떼들, 악한 것들이 너 물어가도 상관없고 이 포도원에 먹을 것이 난 것이 아니라 가시나 찔레 이런 건 나도록 아예 조치할 거고, 바싹 마르게 구름 같은 거, 비도 구름을 못 오게 해서 거기에 마르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유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유다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속에 유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포도나무래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정의를 바랐다는 것은 지금 이런 열매를 맺길 바랬다는 거예요. 정의와 같은 열매, 옳은 행실, 뭔가 잘 나타나는 그런 상품. 도리어 그런데 포악을 가져온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는커녕 그 열매의 행실이 포악이래요. 포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받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악이라는 거 뭡니까? 말 그대로 강팍하다는 거죠. 포악.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고 그런 일을 포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뭐 정의나 공의나 똑같은 건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공의를 바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억압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억누림 당한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도 양육강식으로 짓밟고 빼앗고 포악하고 이런 열매, 이 행동을 가지고 열매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좀 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많은 사람들 공의를 행하고 사랑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은커녕 사랑하라 명령해도 사랑은커녕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를 불리는 내용이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홀로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혼자 부귀를 누리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혼자만 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가옥에 가옥을 잇는단 말은 뭡니까? 내 집이 한 가옥이 있어요. 내 집을 또 하나 불려가, 옆에다 가옥을, 옆에 걸 뺏어가지고 옆집을 또 그 집 옆에도 내 가옥이야. 그냥 온통 내 집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무 집을 가지고 다 쫓아내 버리고. 전토를 다, 전토도 뭡니까? 땅. 이 땅도 내 땅, 네 땅도 내 거, 다 내 거, 내 거, 내 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홀로 거주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대가 뭐예요, 지금? 내가 앞서고 내가 지금 홀로 승리하려면 누군가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짓밟아야 돼. 이 내용이 지금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들포도. 이 열매가 왜 이렇게 들포도 같은 열매가 나오지? 이 악당이네, 악당. 한마디로 악당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좀 깊이 좀 들어가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지금 애굽이란 땅에서 꺼집어내서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땅, 만 땅, 옥토와 같은 곳에다 딱 심었어요. 천국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랬더니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쪽에 심었으나 이쪽에, 이 애굽에 심었을 때도 이 포악질을 하고 이쪽에다 심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인간이 뭔가 말씀을 주면 변할 것 같죠? 그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단정합니까?
단정해도 좋아요. 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바에는 그러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겠죠.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이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구스의 연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에 뭐 우간다 구스의 여인의 피부가 좀 검잖아요. 그걸 누가 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거기 또 비유적으로 표범의 반점이 있습니다.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표범의 반점을 딱 없앴는데 그 표범의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반점이 없이 태어날까요? 반점이 또 생겨요. 아무리 문질러도.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심어도 이놈들이 안 되네. 좋은 땅에다 심어놓으면 좀 될까 싶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잠깐 옮겨봅시다. 예수 안 믿을 때도 악당 노릇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집어넣는데 이 믿음 안에서 과연 바르게 살고 옳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고 그런 모습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지고 막 갑자기 천사가 되고 이런 것을 꿈꿨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다른 부분이 여기에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악당이요. 양쪽까지 여기서도 죄인이고 여기서도 죄인이요. 예수 믿어도 죄인, 예수 안 믿어도 죄인. 그러면 이쪽에 있는 죄인하고 이쪽에 있는 죄인은 뭐가 다르냐? 물론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사망에 이른 죄인이고 여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포도나무를 지금 유다 사람들로 얘기했는데 유다 사람의 포도나무가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아무리 해도 이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면 이제 진짜 포도나무를 보내는 거예요. 포도나무. 우리가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 참 포도나무요 하고 누가 나오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에 애쓰고 포도나무 되려고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려고 해도 안 됐는데 참 포도나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포도나무의 애씀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가짜는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인생이 다 물러갑니다. 근데 우린 사실 가짜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에요. 그럼 가짜 인생은 그럼 어떻게 가짜 인생으로 끝이 나고 이쪽에서 죄인 이쪽에서 죄인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진짜가 나타나서 진짜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고 이렇게 붙여줘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영접이 뭡니까? 이게 접합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데 뿌리를 내봐야 좋은 나무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게 만들겠다는 표현을 하시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접해보면 돼요. 이건 지금 가짜예요. 사실은 가짜 인생인데 나무가 진짜예요.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가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가지가 나 붙어 있습니까? 내가 막 붙은다고 한다고 됩니까? 주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라. 예수님이 이제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선택해가지고 포도나무처럼 기르고 그들을 잘 가꿨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기대하는 기대 이상의 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포악과 악독과 악당 노릇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악당들을 그렇다고 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악당들을 그 중에 선택합니다. 뭐 악당을 일부를 골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악당도 선택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 붙임 당한 자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악당이 붙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포악이 사라지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악당 노릇하면서 이제 뭘 드러내냐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포도나무만이 진짜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 뭐가 달라졌다. 크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악당인 우리들을 붙여놓은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데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죄는 져요. 악당 노릇해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바뀌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디에 붙어 있지? 이걸 증언하는 자예요. 나 어디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단지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가지는 나무의 통로일 뿐이에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이 열매를 맺을 때 포도 열매라고 합니까? 포도 가지 열매라고 합니까? 나는 가지의 열매야 그래요?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는데 열매를 보니까 가지를 알아요?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과는 사과나무라고 하는 사과라는 말을 할 때는 사과나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과인 줄 알아요. 사과를 보면은 사과나무에서 열렸네 이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가지가 꺾여 있어요. 버려진대요. 요한복음 15장 한 5절 7절 말씀 보면 버려진대요. 또 그것을 모아다가 불태운대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접하 파야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허비된 인생이죠. 그 예수 안 믿고 성공했다 이런 말을 자랑하잖아요. 웃기지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선언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거 뭐 별거 없는 거 인생이야.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당인데도 붙여놨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신명기의 말씀을 잠깐 보면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신명기 7장 7절은 유명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했대요. 왜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약하다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이렇게 골랐을까? 또 많은 자 중에도 왜 가장 이 수요가 적은 자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고 좀 에스대라든지 뭐 하버드 이런 데를 사람들 능력 있는 자를 싹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나타내면 하나님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 곰탱이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표현상 약하고 수요도 적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뭐 있으나마나 하는 그 민족 같은 그런 자를 택하여 세운 것을 기쁘다. 왜 기쁠까? 주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래. 이걸 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웃음이 나. 어떤 웃음일까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잘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옵니다. 죄인을 찾아와요. 의인 안 찾아와요. 기고만장한 사람 안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저렇게 성공하는 거 보니까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정말 힘없이 또 소리 소문 없이 이름 없이 이 세상에 여기저기 지금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으로 이제 주의 사자들, 즉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먼저 알고 예수님 영접한 자들 보내면 금방 알아듣고 와요. 와서 주님을 딱 영접합니다. 근데 왔다가 접합하지도 않고 접합한 것처럼 신용 냈다가 사라졌잖아요. 이 가짜예요. 붙어야 해요. 붙어. 그러면 오늘 또 붙어 있다면 이 악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자기 수고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진액을 빨아가지고 거기다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뭘 나타내냐면 이쪽에 나무에서 열매를 이렇게 보죠. 나무와 열매. 나무에서 열매가 나네.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해요. 가지는 뭐 한 일도 없어요. 그냥 이쪽에 진액을 내 통해가고 이렇게 가네. 주님 우리한테 사랑을 전하라는 거, 이 주님이 포도나무의 사랑을 이렇게 내 가지를 통해서 전하니까 열매가 나타나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주님에서 열매. 열매가 주님께서 나오구나. 이 증언자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증언한 자예요. 주님 무슨 일을 하셨기에. 포도원 주인처럼 정말 진짜 망대를 잘 해가지고 극산 포도를 내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이제 그런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면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잖아요. 포도는 나중에 우리가 멜기세덱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죠. 그 승부 포도 즉 포도주, 포도를 얘기하면 승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포도라는 게. 그러니까 그 피의 열매란 말이죠. 피의 열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있으면 저절로 맺나니 그래요. 포도나무 장을 잘 보세요.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내는 거지 이거 수고 가지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심 때문에 나무의 열심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열매 자체가 무슨 뭐 합니까? 그냥 맺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와 관련돼서 포도원의 지기의 열매, 포도원의 노래는 나중에 이제 진짜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접합된 자들이 열매, 생명 열매, 영생 얻는 자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 주님 보고 미리 보시고 막 기뻐한 거예요. 근데 왜 미련한 것을 택한지 아십니까? 아까? 왜 천한 것을 택한지 아십니까? 왜 약한 것을 택한지 아십니까? 미련한 것이나 천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이 자들은 자기 약한 것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자랑할 것이 뭐 약한 것을 어떻게 자랑해요? 미련한 것을 누구한테 나 미련해요 이거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 안 해요. 주님만 자랑해요. 이런 자를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을 선택하기를 기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생각해 가지고 내 능력, 내 자격, 나를 보고 날 선택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뭔가 수상한 거예요. 수상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러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 포도나무 장으로도 다 해결돼 버립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어둡게 본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알더라도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들은 너무 쉬워요.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주체예요. 그 행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 일을 보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잖아요. 그냥 개인 구원 이런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합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을 구원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림을 받죠. 들리지죠. 사로잡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또 결합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려졌다가 다시 합해진 거예요. 그 뭐냐면은 우리 벌어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구성체가 있어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이름하여 그리스도 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무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몸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에 지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을 구원했다는 것은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한 것 동일시하는 거죠. 그 외에 예수 외에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번에 공방 토론에서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첫 아담이 죄를 범했네. 아이고 아담아 너 왜 타락하고 죄를 범했느냐. 원래 상태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몸 찢겼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한번 태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태어난 것은 저희 여러분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첫 아담으로 탄생한 자들은 그냥 무로 돌려버려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해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회복이 아니에요. 실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에요.
그 이 얘기를 하면은 이쪽이 다 꺼풀이 가짜가 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짜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짜들이.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참포도나무가 왔잖아요. 이전에 거짓 포도나무잖아요. 열매 맺지도 못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진짜 유다의 대표인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로 나와 있으니까 참포도나무에 그냥 붙으면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늘이고 천국이고 생명이고 영생인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포도나무를 자꾸 회복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 이게 유대인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한번 믿어보고 이것도 같이 믿으면 어떨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께로 줘버려요. 이 형식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선한 목자요, 나는 빛이요, 뭐 여러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의 그 거하는 이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알면은 이전에 다른 유대교적 기독교도 아닌데 유대교 같은 걸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꺼풀이 벗어나져야 돼요. 가짜를 움켜쥐면서 진짜인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거하면 구하라.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요. 100%. 응답은 100%예요. 거하면.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세계 속에. 말씀 세계가 이루어진 속에 우리는 풍덩 들어가 있어요. 죄인이더라도. 죄인이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죄를 짓는다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놀라는 건 좋죠.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갑자기 또 예수 믿기 전바 또 보던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성령께서 책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드높이기 위해 뽑혀 나온 것이지 나 어떻게 받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부분은 구원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잖아요. 말씀에 거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왔는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말씀이 육신되어 거한다는 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갈 때마다 날마다 나의 그 죄악된 것이 드러나요. 그 죄악된 드러난 것은 감사할 줄 알아요. 죄인임을 알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아직도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예수 믿었다고 해도 안 옵니다. 겉으로 믿은 거죠. 믿었으면 분명히 같이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너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순입니까? 다툰다는 것은 빨리 주님 앞에 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이 인간 사이에 휴머니즘이라는 거하고 주님의 사랑하고는 정반대예요. 인간들끼리 바벨탑을 쌓고 얼싸안고 즐기고 놀고 그 관계가 막 결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간음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짝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주님에 거하라고 그랬지, 세상에 거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치고받고, 그러면 주님 가만히 보다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저놈 벌려놔야 되겠지. 사이를 딱 벌려놓습니다. 그 사인이에요. 그 다툼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인이에요. 그러면 그 벌려놓으면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사랑 관계에서 다시 화목한 진짜 사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사이좋게 지낸 거, 이거 정말 이거 주님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바벨탑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없이 그래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동무들, 우리 친구들 멋있게 지낼 수 있어요. 우정관계니 뭐니 뭐 이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래. 이거 헛일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우정 좋아하고 있네. 생명 없어. 그냥 그걸로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서 있다가 그 속에서 다 붙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나서 하나 된 관계 속에서 형제를 바라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을 만나세요. 결합하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화목의 내용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심리적으로 어디 뭐 오은영이라 어디 가가지고 어디 점괘를 보고 어디 가서 해결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거들랑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결합함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주셨고 또한 그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가 죄악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핏부림으로 오늘도 용서받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재림주께서 오실 때까지 일한 것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접합할 기회가 없고 이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날이 심판주가 오시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 비즈니스로 혹은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날뛰고 발부둥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옥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주님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소나기에 잡히도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